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이 설교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목만 놓고 제 마음에 그리고 제 머리에 성령 역사한 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한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대산역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며 우리 영락교회가 60일 맞아서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설립 60주를 맞이해서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주제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이미 영혼을 만세전에 창조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육신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맡기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양육하고 생육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삶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 영락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나란 존재가 사명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있으나만 하는 교회입니다. 연수만 채우는 것이죠. 바로 여기 대산역 교회는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는데 그 사명을 감당했던 내용은 대산역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0회 생신이 지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대부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런 말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갑이 지나면 마음의 생각이 약해져서 어린아이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도 섭섭하다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 21세기의 60회 생신은 몇 살일까? 여러분 60이 아닙니다. 80이 60입니다. 의아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60회 생신을 맞은 사람들은 치아했지 않습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울 이빨에서 한두 개 있고요. 다 빠진 부분인데 지금 60 넘으신 분들 치아가 아주 건전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생각도 행동도 엄청나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노인층을 말할 때에 80부터 이야기합니다. 옆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김은기 장로님이 내일 아침이 70에 맞이하는 생신이랍니다. 봐봐요. 이빨도 하나 안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늙었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감을 다 놔버린다면은
우리 교회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저버린 교회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이 강단에서 80, 90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100수를 넘어서 120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교회는 지금 90이 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100수까지만 살려고 하면요 섭섭할 것 같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만 있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꿈이 있으면은 100이 아니라 120까지도 일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명 잘 감당한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믿는 자를 참수시키고 믿는 자를 온갖 방법으로 핍박한 그때에 초대교회의 중심은 사랑이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 없이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지산교회들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몸된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타이틀을 뭘로 나누냐면 저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제로 썼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세일교회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그 전반기하고 후반기 뭐가 다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세포가 살아있습니다. 세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번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번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그 구심점이 말씀과 더불어 진정한 사랑 속에서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사명 감당한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는 이 말은 그 구성원들이 사랑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봄철 축복 신방에 시편 18편 1절 2절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가정마다 축복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힘과 능과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2016년 몸된 교회 60회 생시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과 새힘 파워를 주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모든 수치는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양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망가뜨리지 않고 다시금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몸된 교회에, 이 나라 인민족에 아름다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한 시간도 몸된 교회, 아버지 사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 속에서 감당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포 영락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가장 큰 주안점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내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바로 칭찬을 받고 있다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성 가운데 가장 악한 자가 어떠지 않습니까? 어디 보자 잘 되는가. 구경꾼은요 한 식구가 아니에요. 그런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3월달 생명이 약동한 달, 우주 만물이 우미 트고 우주 만물이 새롭게 단장하는 때에 여러분 뒷짐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아직까지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락날락만 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6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이 내 신앙이 후퇴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보따리 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명 의식을 갖고 믿음 안에 달려가되 작년보다 올해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시고 영혼 사랑은 그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교회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4월 13일 날 국회의원을 나오겠다는 사람을 다 보면은 훌륭한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한 분도 너무 많습니다. 한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사람들이 불법과 전과를 가진 분이 3분의 2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3분의 2가 전과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당당하게 한 표 주십시오. 멋있게 국민의 대변이 되겠습니다. 강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푹 죽어가지고 되니 안 되니 불평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겠냐 말입니다. 데살리아 교회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전진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설립 60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새로운 것보다도 내 심령이 강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칭송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모범된 교회예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모범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모범된다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체가 더 모범될 수 있죠. 은사 가운데 여러 개가 모범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 모범된 삶을 산다면 내 이웃들에게 덕목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교회설립 60주를 맞이해서 목포의 400개 교회 가운데서 정말 칭송받되 저 교회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모범된 교회야. 저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범된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범된 교회, 모범된 공동체의 개체의 모습이 뭔가?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영상실에서 일한 김덕관 집사님 집을 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처음 알았어요. 목포 시내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아파트 안에 쑥 들어간 아파트는 김덕관 집사님 집밖에 없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고 쪽에 왔는데, 큰 차가요. 또 어제는 제가 신방을 하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셔틀버스, 학교 셔틀버스가 그까 들어온대요. 대구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무안에 있는 한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자기한테 말하기를 그 목포에 우리 아들이 그걸 가게 되는데 목포에 근교에 있는 교회 하나 좋은 곳에 소개해달라는데 눈이 바짝 뜨이더라고요. 할렐루야게. 그 어느 교회냐? 목포 영락교회요. 저 대구까지 소문났어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연하면 절제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절제할 뿐만 아니라 죄를 피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가장 근원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원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더 중요한 것은 그 행함 가운데 열매가 있을 때 확증이 나타나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역사한 거에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할 일은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르는 걸 보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무서워합니까? 악한 영, 귀신 역사할 때 염려가 되고, 귀신 역사할 때 걱정이 되고, 귀신 역사할 때 무서워하고 말씀을 거리에 둡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을 저버린 자는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강한 무당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금년에 다 말씀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여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지 말라고 이 시간도 말씀하시면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행복, 나의 행복, 모든 것이
예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믿음의 근원지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믿음의 근원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 또 사랑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의 큰 의미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압니다. 무슨 말을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실체를 옮기기 위해서는 내 육신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몸 전체를 몽땅 우리를 위해 주었습니다.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타난 현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지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와서 함께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로서 마무리했는데, 십자가 중심이 사랑인데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랑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랑으로 펴지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한 부분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진정한 사랑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사랑이 내적인 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사명 감당한 자는 인내합니다. 사명 감당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미를 가진 자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떤 고난도 견디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랑의 미를 가진 교회를 가리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랑의 미를 간직하면서 삶을 사는 자를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화나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것은 가짜. 진짜는 가까이 사랑의 미를 간직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랑의 미가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히 성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냥 도토리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사랑의 근원자 되신 주님, 저에게 미 주심을 감사한데 그 사랑의 미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명 감당한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꿈이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열망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가보니까 길을 잘못 선택했어요. 많습니다. 비록 출발이 늦다 할지라도 바르게 출발하면 목적지에, 바른 목적지에 도착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비전, 그 단 한 가지, 바로 구원받는 일에 함께 힘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세움받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뭐가 목적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 법으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오다가 한순간에 다 내려놓지 말고 잠시간까지는 오시리가 주체하지 않고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한 자의 삶의 가장 중추 역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너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 지혜를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에게 능력 주시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은 산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이요, 좋은 소망이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 값진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사명자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신학교 가는 것이 사명자로 생각하십니까? 참 가슴 아프네요. 여러분, 사명자란 말은 하나님께 창조받고 구원받은 다 사명자입니다. 저는 총신 신학대학원 대학을 참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사당도교에 있는 그 신학교는 학교 안까지 차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봉청도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는 말이 봉청동 고개를 헐떡고개라고 합니다. 이게 헐떡고개를 하냐면 포장이 비포장이고, 의자면 쉽게 말하면 그 뭐죠? 이렇게 밭으로 해서 논길을 해서 갑니다. 비포장이니까 비만 오면은 이 흙이 차르게 돼가지고 막 붙어 오르는 거예요. 한번 뛰면 그래서 이 봉청동 101번지는 마누라 없이는 못 사는 게 아니라 마누라 없이는 살 수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가 봉청동 101번지 헐떡고개예요. 하루는 헐떡고개를 넘어가는데 학교 총장님 같이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주 감명 깊어서 그래서 총장님 가방을 내가 들고 이렇게 같이 이제 뒤따라하는데 저한테 전사님은 앞으로 꿈이 뭐냐고 하니까 예, 저 꿈은 오직 한 길 목회하는 것입니다. 됐네. 그래서 제가 무슨 또 반문했죠. 총장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지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보는 그분이 김희보 바로 총장님이신데 서울에
해운동에 성덕교 있을 때에 저희 교회 목사님 나이는 많지만 신학을 느껴가지고 임시 당회자가 와서 그때 저한테 세례를 베풀고, 학습은 그 부목사님 차낙현 목사님이 저한테 학습을 줬습니다. 그러더니 쭉 학교 들어와가지고 거기 조그마한 이렇게 그 조언이 써 있는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거기 앉으라더니 그때 한번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큰 꿈을 안고 목회자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꼭 지켜주시되 말씀을 잘 증거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내 가방 한번 들어주고 대학하다가 학교 들어가서 축복받은 생각 참 나타나요. 그분 살아 생전에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준비한 가운데 공교롭도 제가 이번에 총신 대학원 목회대학원에 운영위원회 내가 서기가 돼서 몇 번 가보니까 학교가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다 보는데 참 가슴 아픔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신학대학원을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해 강도사 시험 본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대학원생이 쭉 내려갔어요. 마지막에 강도사 시험 본 사람도 쭉 들어갔어요. 강도사 시험 보고 목사님으로 안수 받고 현장 목회 가신 분이 이제 겨우 1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 보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 되겠다고 신학교 와가지고 도중 하차한 사람 너무 많다는 부분. 여러분 학교를 좀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총신대학교, 총신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목회대학원 이 대학원들이 참 많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여서 세계적인 학교인데 지금은 1년에 목사님이 되겠다고 현장에 나오신 분이 100명도 안 되는 불운간에 이 학교도 문을 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본 이 임원질이 말씀한 가운데 느낀 거냐. 우리 이사들이 한 150명이 되는데 그 이사비를 내가지고 과거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은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전체를 투자하자고 지금 결의하고 진행한 도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이 교단도 다 물고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은 풀러 신학교 외에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신학교에다가 문 닫은 경우가 많은데 풀러 신학교도 거기에 주되신 분이 총신대학을 나가서 거기서 목회했던 분들이 지금 현장에 일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가 다 불을 닫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총신대학 안에가 일부 학과가 있는데 제가 다닐 때는 딱 한가에서 신학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까지 달려가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감사하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진정 사명을 감당한 자는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락의 모든 식구들 기도할 때마다 60년 동안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터닝 포인트 돼서 2075년 76년 됐을 때에 우리 교회 120년 됐을 때 다 돌아가시고 여기 지금 앞에 몇 사람들이 몸된 교회를 지킬 때 이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선한 열매가 강하게 임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몸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구성원들이 더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무릎 꿇는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장로들이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권사님들, 백예매들인데 한번 기도해 봅시다. 뭐 차가 오니 안 오니 차를 다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닙시다. 타다 말타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데 환기만에 변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무릎 꿇은 성도가 한 분 한 분 일어날 때 교회는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도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아이들도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21세기에 몸된 교회를 이끌면서 나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지난번 말씀 한번 했잖아요. 처음으로 주말에 우리 유년부에서 일 캠프를 했는데 저녁 시간 식사 후에 내가 한번 설교하더라고 해서 중간에 한번요 손잡고 뛰자 하니까 얼마나 잘 뛴지 몰라요. 그때 약속을 해서 이제 3월달부터 우 앞에 있는 데게 주차에 차를 안 세웠다고요. 아파트 살면서 뛰어보지 못하 학교 생활에 체육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이 또 조그만 있는데 몸된 교회에서 막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너희들 놀이공간 뭐가 좋겠는가 전부 돈 많이 들어간 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쉬운 것들 하니까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2016년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10시 15분에 우리 교회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간 사람은 세일 수 몇 명 안 된답니다. 다 교회 있답니다. 11시 예배 드릴 때 어떤 아이들은 또 예배, 영어 예배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건 교회 숨바꼭질 하면서 막 돌아다닌다는 게 한마디예요. 이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집에 가기 싫대요. 캠프를 했는데 아이들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어머니들도 그렇게 좋답니다. 하루 캠프하는데 한 200명 들을 때 충분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마음 나누시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부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내에 있는 교회 가운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새가족부 있는 교회를 한번 봐봐요. 별로 없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행복합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봐봐요. 동서가 보면 어쩌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 좀 지긋한 분, 젊으신 분, 청년, 그리고 쭉 섞어져 가지고 말아요. 얼마 전에 일로 제일교를 갔는데, 그 장례치를 한번에 다 치러서 보니까요, 지긋하신 분들이 다 그 성가대에 서는데 한 60명이 앉아서 보니까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해가지고요. 아니 젊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어디 보냈냐고 하니까 아니 원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 되면 교회가 쫙 텅텅 비겠어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지금 젊은 층이 없어요. 다 나이 지긋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역 하나가 지금 남학년 파트에 거기서 젊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다른 말이 아닌가 있는 말은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이 많은 사람이 다 돌아가시면 그 다음 사람이 없으니까 텅텅 빌까 있는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목포 시내라도 많습니다.
새 봄과 더불어 바로 여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하시는 부분. 가정사역의 전문사역자는 송기론 목사님이 저의 종씨인데 몇 년 전에 화하와에서 같이 훈련 받으면서 손 목사 한번 와서 가정사역에 들어가니까요, 대답을 찰떡같이 해도 꼭 이야기하면 또 뭐 됐다고 그러겠어요. 부부가 그 사역을 교회는 하지 않고 가정사역을 하는데 올해도 한번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영락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함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선한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사랑이 넘치고, 사명을 감당한 것은 권능이 넘치고, 사명이 넘친 것은 칭찬이 넘치고, 그러므로 믿음이 역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희생이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 소망의 인내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싹 튼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수고로 선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